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고, 그는 목이 베어진 채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그것을 화장하고 뼈를 추려서 장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산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물론 이 사울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여야 하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 그 적들의 진영을 들어가서 그 요새에 못 박혀 있는 그 왕과 왕가의 시체들을 수습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지금은 이제 싹 사라진 것 같은데, 한동안 그 김보경인가 그 탤런트가 나와서 의리 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동시에 한 권에 적혀서 서술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들을 교차해서 같이 함께 묶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장의 오늘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30장 31절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것들을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또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뉴스도 나오고요, 인터넷도 발전되어 있고, 이렇게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 있게 그것을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호르무즈에서 격추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일 났다, 이제 유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선물 시장에 이렇게 가격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이렇게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갔는데 누가 이겼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행색은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왔음을 알 수 있고, 어느 쪽에 속했던지 간에 한쪽은, 이 병사가 속한 쪽은 완전히 비극적인 패배를 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색으로 보아서 비보를 품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령이 누구 쪽에 속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어느 쪽이 패배했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령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은 이 이름 모를 낯선 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밝힙니다. 북부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에게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소식에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전령이 묘사한 것은 실로 참혹한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전투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령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나 중대하고 비극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의 출처가 얼마나 신뢰한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전령은 그 보고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세 가지 형태의 증거로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밝히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창과 의지하여 있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사울은 짧은 단창을 자기의 무기로 늘 썼고 궁중 안에서 자기의 방 안에서도 그 창을 자기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로 보아서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이 자기의 창을 의지하여 있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사울의 모습일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바짝 추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이렇게 중요한 무기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울과 자신과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청년의 신원을 묻고는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때 아직 숨이 남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아말렉 청년에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쓰러진 후에 이제는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자비심에서 행동한 것처럼 넌저시 이렇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사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그의 팔찌를 이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왕권의 상징들이 이방인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이 옳으며 이 아말렉 청년과 사울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청년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내용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빌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울이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미수가 된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맡은 병사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창을 의지하여서 버티고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오니까 사울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 사람이냐? 내가 아말렉 청년이니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제발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이 다르잖아요.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내용과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합쳐서 우리 임의대로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된 대로 그렇게 받는 것이 맞을까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다 진리겠지요. 이러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애가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멘 하면 다 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받으면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던지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성경에는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미 기록했는데 아말렉 청년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하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것을 옳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또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것의 이상한 점은요, 사울이 죽기 전에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싫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자기의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이 아말렉 청년임을 알고도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점이 더욱 드러나는 것은요, 정말 왕을 공경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위기 상황에서 왕의 왕관을 벗기고 그 팔찌를 끌어서 본인이 다윗에게 가져왔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병거가 지금 뒤쫓고 있고 그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도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가 이것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체를 수습할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다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의심이 됩니다. 참 의심이 많은 목사지요. 그린 이 아말렉 청년을 보면 좀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울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귀한 것들을 가져오고 목숨을 살려두는 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그때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말렉의 청년을 자기의 전쟁 노예로 두고 군사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기 전에 전장의 시신들을 약탈한 도둑이었고, 그러한 중에서 우연히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 보석들과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과의 대화는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어 말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지금 전쟁에 패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는데 자기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시신에 있는 귀중품들을 도둑질하러 약탈하러 갔다라고 하면 자신이 결단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울의 편에 서서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영웅담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울과의 대화는 그가 얼마나 세상적인 계산에 빠른 기회주의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의 이러한 기회주의는 상급 대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로 삼는 일이 당장에는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교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싸우면서 모든 재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돈을 묶어놨습니다. 교회 안에 수십억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부채가 있었고 그 이자를 내어야 되는데 돈을 쌓아놓고도 교회가 이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십억이 넘어가는 수양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한탄하고 한숨을 쉰 일이 있었는데 그 수양관 건물을 이게 낙찰되고 하면서 아직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아무도 이 경매에 임하지를 않으니까 여러 번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처분 소송을 낸 한 장로님이 그 수양관을 낙찰받아 다른 곳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회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팔아 넘겨버린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았고 그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틀림없이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스스로 입으로 증언하는 이 청년의 국적을 물어보고 그는 다시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방금 토라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민족의 한 구성원이 이스라엘의 왕,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고 자신의 입으로 증언했으므로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말렉 청년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윗은 부하 중 한 사람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어쩌면 자신의 원수 같은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전쟁 중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성과 감정으로는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질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며 자기와 부하들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타락했을지언정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권위를 끝까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도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그가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란 확고한 신념이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대처하는 처세술이나 경향을 뜻합니다. 지나고 나면 자신들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입장이나 줄을 바꿀 수 있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기회주의적인 계산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잘못 대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이제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라의 방침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덕이 되는 일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 미화하거나 모이지 않는 것이 마치 새로운 기회인 양 떠들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피치 못해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라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와 모든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함으로써 새로운 예배,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선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골프 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면죄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 쇼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기분에 맞춰주는 설교, 그것을 찾아서 듣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이는 공동체에 자기의 사정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인격적인 공동체의 모임보다는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보다는 설교 한번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익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나의 편리함, 나의 안위, 나의 성공을 먼저 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편에서 처신하기보다 늘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보더라도 귀찮더라도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내던져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행동들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지만 그것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아프고 때로는 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시고 교회가 영광 받으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에 이제 서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다 되어 갑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도 사람들은 여전히 밭에 나가 일할 것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집안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아니요, 집안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무조건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하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1년에 한 번만 주일 빠지고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안 돼? 아빠가 이때까지 했는 소리가 있는데 아빠가 그거 빠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면 우리 교인들 앞으로 다 빠지고 해외여행 간다?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중직자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면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왜 기도자가 예배 시간에 없느냐? 오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두 명이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도 안 나왔는데 나도 그럼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 선생님이 주일날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교사 밑에 자랐던 아이들, 배웠던 아이들은 주일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적어도 앞에 늘 보이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직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가지 말아라,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허물어지는 것은 쉽게 그냥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무슨 계기가 있지 않으면 쉽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해서 정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교회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만이라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 그냥 물 들어오면 노 젓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늘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나는 늘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기는 쪽이 내가 있는 쪽이 아니고 나는 말씀이 말하는 쪽에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고 너무 직접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 그 자유도 오늘 새벽기도 말씀들처럼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거기에 중독이 되거나 너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그건 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아직 여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일을 1년 빠져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흐트러지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여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마땅한 바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